말씀의 제목은 사도적 복음 전승자입니다. 사도적 복음 전승자. 어렵게 길게 되어 있지만 사도적 복음 전승자를 한마디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 전승자. 왜 교회를 사도적 복음 전승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왜 교회가 또 사도적 복음 전승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과 관련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예수님에게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번 반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예, 2절과 그렇죠. 2절과 4절 그리고 6절이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나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는 나만 보내신다 그런 얘기. 나만 가라고 하셨다. 너는 여기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스승님이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가 선생님이 스승님에게 반항을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선생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떠날 수 없다는 표현을 아주 세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죽기 전에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나 데려가신다고 그러는데 네가 방해가 된다. 이런 투로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절대로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면 제가 떠나겠지만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가장 참 존경하고 수제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왜 이렇게 살짝 숨어버리면 될 텐데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고 살짝 혼자 가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 나 데려가신다고 그런다. 그런 말을 미리 할까요? 그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안 됩니다. 나 못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이 엘리야가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나를 요단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머지 엘리야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알리신 다음에 그 일을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또 알게 하신 것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에게서 들었겠습니까? 엘리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떼어놓으려고 하는지 혼자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시려고 한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몰래 데려가시면 그만이지. 왜 가려는 사실을 사방팔방에 다 알리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는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은 엘리사에게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정말 굳은 결심으로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올지 안 올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럼 혹시 이름이 나타나지 있지 않은 그런 선지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 외에도 선지학교에 이 선지자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에게 배우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받고 해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서에 이 목록이 들어있는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부르신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선지자 중에 유독 엘리사만큼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직접 부르셔서 네가 이 일을 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만 다르게 부르셨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의 성천의 점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엘리야의 마지막 그 순간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신 것입니까?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의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광과 은사와 능력을 엘리야로부터 받아야만이 온전히 물려받아야만이 이 선지자의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자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가 정말 진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엘리야 선생님에 의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 선생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물려받아야만이 내가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자각이 엘리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연 그 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이지만 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야 선생님에게서 이 모든 선지자의 소명과 능력과 은사를 물려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엘리사의 자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 선생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능력을 베푸시는지, 무슨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다 이 눈으로 생생하게 다 목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엘리야의 영감보다 두 배나, 선생님의 영감보다 내가 두 배나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갑절의 영감은 다른 선지자 생도,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에 비해서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이다. 이 갑절의 영감의 의미는 장자권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의 자리를 그대로 엘리야 선생님의 그 영감을 그대로 물려받은 수제자, 모든 것을 물려받은 수제자. 다른 제자들은 조금씩 나누어서 물려받지만 저는 모두 물려받은, 온전히 물려받은 그런 선생님의 수제자 제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해석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오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역사가 그대로 엘리사 위에 머물렀음을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사가 하는 일을 엘리야가 하던 그 기적을 엘리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옷을 쳐서 이렇게 가르는 그 장면과 똑같이 엘리사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그 영광과 엘리야의 그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물려졌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사도적 복음 전성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가 물려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하시고 정말 복음을 완성하신, 전도를 완성하신 그 복음을 세상에 다시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고는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복음 증거자를 세우시는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전성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으로, 표정으로, 눈으로, 몸짓으로, 음성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물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들은 또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복음을 자기들의 몸으로, 자기들의 삶으로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그런 복음 전승자가 아닙니다. 사도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도로부터 직접 받지도 않았죠.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그 누군가가 또 사도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께 복음을 받았듯이 그렇게 받았고, 그 사람이 또다시 사도의 위치가 되어서
다른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를 사도의 사명을 이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직접 우리에게 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해놓고는 그냥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올라가 버리셨을까요? 계속해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으셔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도들에게 맡겨놓고 그냥 가버리신 것일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사도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이 보면요,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여한 제자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이 12제자가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를 충원해서 12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뭘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증거자. 사도들을 예수님이 세우셔서 복음 증거를 주관하고 복음 증거를 모두 통할하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기초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너희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도들이 기초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 더 탁월한 능력자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낫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보다 기적을 더 많이 행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십자가의 고통을 더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예수님보다 나은 부분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들 12명을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물론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할 당시에 모여 있었지만 그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1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평생 전도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천 명이나 그랬습니까? 한 번은 3,000명, 한 번은 4,000명.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도에 있었은만큼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었은만큼은 사도들의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활 증거의 핵심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십자가의 삶. 내가 부활을 믿음을 믿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증거했느냐? 십자가의 삶으로 증거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아울러서 여러 가지 복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겸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냐면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해가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받는 박해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나는 기꺼이 산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행에서 10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10,000% 주겠다,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년 만 정기예금을 우리 은행에 맡겨놓으면 10년 후에 몇 배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10,000%. 10,000배는 너무하고 100배입니다. 100배. 예, 자, 여기 100배 있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100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10년만 우리 은행에 1억을 맡겨놓으면 10년 후에 얼마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아마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에이, 꽁이네. 말도 안 돼. 네. 그래서 순 사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정말이야, 정말 그러면, 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1억 모아야 돼. 그러면서 1억을 모을 겁니다. 어떻게 모읍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써가면서, 남는 돈 모아가지고 예금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정말 100배를 준다면은 남는 돈 투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먹고 최소한으로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거지 같다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당연히 모아서 예금을 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 복이 너무나 놀라운 복이고 그 부활의 삶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부활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지금 투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모든 것을 이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지금 부활을 증가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산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최고로 불쌍한 삶.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거지같이 사는데, 불쌍한 삶이죠. 그런데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배 받을 거니까. 나 이거 모아서 100배 받을 거다. 100배 받을 때 끝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만약 부활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감동 많이 안 받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말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불치병이 걸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장기 이식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장기를 흔쾌히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를 이식을 했는데 저는 이 이식 과정에서 충분히 회복을 못해서 저는 죽고 말았습니다. 장기 이식 받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의 장기 이식을 받았으면 저의 죽음을 여러분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기는 우리 목사님이 생명을 내게 주고 간 생명과 바꾼 그런 장기다. 이제 나는 내 남은 일생을 목사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여기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직 부활의 생명이 없다. 부활이 없다면은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없는 저렇게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진짜 영생이 있는가 보다. 진짜 부활이 있는가 보다. 적어도 저 사람들은 부활을 진짜로 믿고 사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도들에게 맡기십니다. 사도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지게 하시고 냄새도 맡게 하셨고 눈으로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들을 다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라. 내가 다 물려줬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도망을 가니까 살아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확인하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서는 다 보게 만드시고 다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물려받게 만드신 것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엘리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엘리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복음을 물려받아서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을 지는 그 삶을 보면서 온전히 그 부활의 복음을 물려받은 또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와는 구별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이방의 대표 사도 사울 사도와 같은 그런 첫 번째 사도와는 구별되지만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또 전달받은 많은 사람들을 또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서 사도적 복음의 전승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바로 이 사도적 복음의 전승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도적 복음의 전승이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 보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로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교회의 생명력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의 전승자라는, 교회가 사도적 복음의 전승자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도적 복음의 전승이 일어나요. 누군가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삶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 삶을 옆에서 보고 경험하고 만지는 가운데 나도 온전히 그 복음을 물려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복음을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삶을 나도 살면서 내 믿음의 후예에게, 후손에게 보여주면서 물려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자기 목숨을 온전히 버리는 삶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분명히 있음을 증거한 많은 사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의 후대에게 분명하게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분명히 영생이 있어, 분명히 부활이 있어, 이 말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는데 저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건 누리고 다 쓸 거 다 쓰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은 아닙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저 사람은 천국이 없어도 아무런 손해가 없이 이 땅에서도 잘 살았으니까 천국 없더라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 듣는다면 우리는 집중하고 가짜 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천국이 없으면 저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믿지 않는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덕계서로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 사도적 복음의 전승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